우리 로마서 5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4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옳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되게 잘 읽어지시지 않으세요? 암송한 그 구절은 굉장히 빨리 잘 읽어요. 그게 옛날에 한번 어떤 이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아이들을 요한계시록을 22장을 다 전장을 외우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발표회를 했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맞춰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제 앞을 보고 하는데 뒤에 큰 대형 스크린이 있고 목사님이 쓰시는 곳에 앞에 조그만 스크린 있는 교회, 그런 교회 혹시 보셨어요? 이게 조그만 스크린이 앞에 이제 목사님이 여기 뒤에 이렇게 보고 하실 수 없으니까 이 앞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스크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할 때 여기가 이제 여기에 큰 스크린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그 22장이 이제 줄줄 떴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우리 애기들이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다 띄워드렸는데 이게 여기가 뜨니까 자동으로 여기가 뜨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암송을 다 하고 집사님이 농담이겠지만 너네 저거 보고 빨리 읽은 거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성경 저렇게 빨리 읽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럴까?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암송하면은 그 효과가 있어요. 이게 말씀이 더 잘 읽어지고 더 빨리 외워지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 로마서를 16장까지 다 읽는다 하면은 너무 힘든데 예를 들어 우리 애들을 로마서 5장이나 8장이나 뭐 앞에 3장이나 이렇게 암송을 시켜놓으면 쭉 읽을 때 아이들이 거기에는 약간 쉬운 느낌이 그런 어른들도 암송을 하시고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고 이제 우리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4절 중에 우리가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요.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소망은 무엇을 향한 소망이죠? 네, 구원을 향한 소망입니다. 내가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 이렇게 해주세요, 뭐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구원을 향한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이 앞뒤로 계속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너가 구원을 이루었어라는 살아났어, 너가 의인이 되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구원에 대한 소망인데 환난 마치 단계처럼 환난 다음에 인내 다음에 연단 다음에 소망처럼 그러니까 이 소망은 구원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왜 이렇게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잖아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같은데 왜 굳이 근데 이 환난 인내 연단은 누가 당하는 겁니까? 이 구원의 소망이 있는 우리가 당하는 거잖아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거 굳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자세히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구원받은 약간 그런 거잖아요. 한번 구원받으면 다 땡이고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닐 텐데 그렇다면 왜 환난과 인내와 연단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인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은 사실은 내가 당하는 것 같지만 철저히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과정이에요. 내가 당하는 환난, 내가 어떻게 해서 환난을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모든 내 형편과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환난을 내가 뭐가 제일 힘든지 아시는 분? 뭐를 해야 내가 제일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간구할 것인지 아시는 분. 그리고 인내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인내를 합니까? 사람이 인내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자식한테도 인내라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인내라고는 뭐 좀 길 수도 있어. 한 달 정도 화를 안 낼 수도 있지만 한 달도 쉽지 않잖아요. 진짜 한두 시간도 어려운데. 그리고 인내로 연단도 우리가 단단해진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겪어봐서 알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마치 이것들이 우리에 의해서 끌려가는,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 같고, 우리가 중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일부러 이 가운데 인도하시고, 결국에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굳이 한 방에 구원의 소망을 주시면 되는데 왜 구원의 소망을 한 방에 주시지 않고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겪어야 하시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가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의 소망을 어떤 구원의 소망으로 소망을 품었는지 한번 생각이 나시는지 안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도 한번 누구한테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나눴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이제 다녔긴 다녔어요. 왜냐면 엄마 때문에 무서워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처님은 착한 행동을 하면 극락에 간다고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착한 일을 하면 극락과 천국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가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다고 어릴 때. 근데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의 짧은 생각이지만, 구원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하나님 편에서 뭔가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는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환난과 인난과 연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주 바르게 소망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어차피 환난을 덜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아주 사모하고 말씀대로 계속 쭉 사는 사람, 이 단계를 좀 덜 거치거나 아니면 이 단계를 조금 완전히 안 거칠 수는 절대 없지만, 왜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삐뚤게 보고 잘못 보면 볼수록 사실 우리의 환난과 연단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육의 소망으로 구원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망이냐면, 내가 이런 얘기하죠. 뭐 천국 가면 좋은 집 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집 살고 영혼들은 뭐 금바닥이고 뭐 보석이 어쩌고 이런 거, 그런 것도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냥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고통에서 그냥 사라지길 원하는 마음. 무슨 자살하는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그건 육신의 모습으로 소망을 미루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저처럼 어릴 때 저처럼 극락 가는 거랑 천국 가는 거랑 별 구분을 없이 그냥 하늘의 어떤 좋은 데 가는 개념으로, 죽으면 가는 개념으로.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험난한 시간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 안에서 심판이 있고, 심판 가운데는 구원을 받는 자가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배우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냥 단순히 좋은 곳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근데 이건 단적인 거고, 각자의 다 소망이 아마 100% 하나님께 탁 맞춰진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찌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물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의롭다 하셔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우리에 붙어있는 육신의 찌꺼기와 죄, 우리가 또 이제 원죄 말고 또 짓는 자범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은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바꿔서 구원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아니라. 환난과 인내와 연단 소망을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소망을 구원을 향한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그 사람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뭐라는 거죠? 부끄럽다는 것이에요. 육의 어떤 마음으로 그냥 그 천국을 대하는 사람은 부끄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럽게 되지 그렇다면 구원의 소망을 이룬 이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은 여기 부끄럽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른 구원의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는 절대 부끄럽지 않을 건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기약대로 돌아가셨다 살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여기 써 있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이 확증이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바로 우리죠. 우리가 바로 그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믿음을 달라고 막 고백했다가 예수님 믿은 거 아니잖아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확실한 증거는 멀리 볼 필요도 없고 나와 우리 그리고 이 세상의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혹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자식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일가 친척 아니면 또 이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첫 번째는 내가 그들을 바른 구원의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나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바른 소망이 생기면 절대 부끄럽지 않은 일이 생길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받을 거다. 말씀이 써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그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대요. 이 두 가지 그 확신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하는 그 대상자들을 끝까지 기도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끝까지 인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인도해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오래가지 못하고 또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태반이에요. 우리 다 한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뭔가 교회에 엄청난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아서 교회만 데리고 와보자.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교회 데리고 오시자. 근데 교회 데리고 와도 네, 그리고 내가 1대1로 아무리 좋은 교재로 가르치고 어쩌고 해도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왜 그러지? 근데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삶의 그것의 중심은 전도하는 사람의 중심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의 중심이 있죠. 당연히 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만 내가 가져야 될 태도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소망을 바로 가고 있는가? 이 사람을 영으로 대하고 있는가? 육신의 생각으로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품고 있다든지 다양한 육신의 생각들이 있겠잖아요. 그리고 전도대장이 되고 싶다든지 전도왕이 되고 싶다든지 옛날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마치 보호망처럼 전도를 많이 하면 차도 주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전도를 하면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이렇게 약간 아이가 살짝 소망을 갖고 좋아야 될 것 정도만 줘야 되는데 아는 교회는 드론을 주는 거예요. 드론이랑 그때 이거 뭐지? 게임기 되게 비싼 거 뭐죠? 닌텐도를 주는 거예요. 좀 과하다 싶었어요. 제 생각엔 모르지 뭐 하나님 뜻은 잘 모르는 좀 되게 부자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좀 과하다 그냥 이런 생각.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들이 그쪽으로 다 이동했어. 다니는 애들이 다 이동 전도왕이 돼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이쪽 교회는 엄마가 다니고 그 옆쪽 교회는 아들이 다니는 그런 사태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가서 예수님 잘 믿길 바라야죠. 어떻게 여기 끌고 와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면 어떡해. 우선은 친구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거기 막 다 왔으니까 닌텐도 말하고 드론 말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그 아이 나이가 꽤 있었거든요. 중3이거든요. 중3은 어떻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우선은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라고 영원히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집사님이 좀 빠르게 왔다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 아이가 가진 구원의 소망이 친구를 데려오는 소망이 시선이 선물이랑 많이 섞여 있겠죠.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뭐 옳지 않다 옳다라고 절대 말 못하지만 옳지 않다 절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리고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어떤 정말 영혼에 대한 사랑과 인내와 환난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가운데 오는 그 과정 1년의 과정을 그 아이가 알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은 9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그가 예수님인 거 다 아시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의롭게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전적으로 예수님 만드셨고 누가 구원을 하셨습니까? 네,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화평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을 놓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그분이 했다는 것을 잊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줘요. 보통 시험이 들었다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아직 안 들어봤지만 너무 적은 인원이라 근데 많이들 들어보셨죠? 시험 들었다 이런 말 옛날 교회에서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어요. 시험 들었다 뭐 누구한테 시험 들었다 누구한테 시험 들었다 누구한테 시험 들었다 누가 시험을 줬길래 그 시험을 이렇게 내가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근본을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 나 자신을 즐겁게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시험이 들었다는 표현도 쓰고 어쨌든 좀 다운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것을 하시고 우리는 누리기만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여러 가지 육신의 소망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생명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이끄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리가 있나요? 사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의 거의 대부분은 육신의 생각인 것 같아요. 진짜. 마치 내가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영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은 육의 생각일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있지도 않은 일인데. 그런 걱정과 근심들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전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루셨다는 것을 까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게 근심이 오고 육의 생각이 가득해서 즐거워할 틈이 없고 소망을 누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 것인가? 이 피드백이 있어야 될 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잠깐 볼까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3절부터 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여기까지 가볼게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할까요? 자주 사자는 고발하죠. 너 잘못했잖아.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 자주 할까요? 자기 자신이 정죄를 정말 많이 해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정죄를 많이 하고 마치 정죄의 끝을 회개로 끝내면 너무 좋은데 정죄의 끝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이제는 너무나 멀어졌구나 라고 여겨져 버리는 거기까지 가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하나님이 저리 가셨구나. 내가 더러우니까 저리 가셨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나를 정죄함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거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피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자기 자신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써있잖아요.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리고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언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것은 당연히 이제 즐거움이 사라지겠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괴로워하는 사람보다 내가 어떤 잘못한 일이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일이 내 눈앞에 생겼는데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나를 쥐잡듯 잡으면서 나를 쥐잡듯 잡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마가다락방 잠깐 다닐 때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 아냐?
근데 되게 어렵잖아요. 성령 해방죄. 왜냐면 성령 해방죄는 영원히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령 해방죄 너무 무섭잖아요. 그거 알았으면 좋겠는데 명확하게 뭔지 잘 모르니까 뭔지. 근데 목사님이 뭐라 하셨냐면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죄. 성령 해방죄. 왜냐면 예수님께로 가야 용서함을 받는데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니까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너무 이때까지 성령 해방죄 설교를 제가 진짜 많이 들어요.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일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약간 성령님이 배달이 맞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계속 예수께로 성령님 우리를 예수께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께로 우리를 계속 이끄시는데 그것을 거절해서 끝까지 예수님께 가지 않는 죄. 그것이 성령 해방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잊고 하나님과의 영광을 누리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잊는 삶을 계속 산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갖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기 써있잖아요. 너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바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다시 한번 보면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에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 우리를 도우고 계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를 들어 하나님 저의 이 어떤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허락한 고통인데 사라지게 해달라고 안 하는 거 아니야? 막 꼬리에 저만 그런가요? 제가 그래가지고 걱정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사로잡힐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잘 안 그러는데 아인이 많이 아플 때 아인이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까지 제가 가더라고요. 하나님 허락하신 건데 낫게 해달라고 내 욕심대로 기도해도 되는 건가? 그렇게 왜냐면 장애인 같은 애기들이 눈에 띄면서 그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텐데 나만 이렇게 욕심부리면서 이걸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는 막 별 생각이 다 돼서 미치고 환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욥기에 욥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가 뭔데 나를 변론하냐? 너가 뭔데 나를 보호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머리를 쓰는 거냐면 어떤 근심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거를 내가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줘서 내가 실망하고 사람들이 실망할까 봐 걱정하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딱 찌르시면서 네가 뭔데 나를 변론하냐? 네가 뭔데 나를 보호하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사람이 끝으로 몰리면은 정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빠졌을 때, 큰 근심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간구하시는데 간구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리고 이 마음은 사실은 사람도 사람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십니다. 성령님. 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는 분이신 거죠. 물론 다들 잘 지내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여기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마음이 많이 낙심되고 뭐 그냥 많이 쓰는 단어로 믿음이 떨어졌다 이런 되게 많이 쓰죠. 떨어졌다, 작아졌다, 뭐 믿음이 없어진 것 같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계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먼저는 제가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환난 시간에 인내를 더하게 해주시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끝까지 붙들게. 소망을 끝까지 붙든다는 것은 바른 영의 소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구원을 우리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언약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 우리가 품고 있는 가족들 중에 하나님 저도 이렇게 바꾸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분도 그렇게 바꿔주시라 믿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믿습니다. 우리를 그 소망 가운데 이끌어 달라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먼저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하나님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고 우리는 영의 원하오니 하나님 영의 눈으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말씀하신 그 언약을 제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하나님과 친척들과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그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도 하나님 바꿔주셨으니 하나님 그 자도 반드시 그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 바꿔주실 거라 소망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는 즐거움을 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간구하시는 성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께 제 마음을 더욱더 엽니다. 제게 구원의 기쁨을 부어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주님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제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제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려주시고 열어주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새겨진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 받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며 그것을 넉넉히 행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알지 못할 바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다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 전하겠습니다. 그분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을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부끄러워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으로 언약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며 섬기며 인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